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이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것, 사람의 이성과 사고로 생각할 때에는 사람일 뿐이지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만일 그 시대가, 과거의 그 시대가 지금 한번 이렇게 이 시대로 와서 우리 교회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 일에도 권세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사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 그게 바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으니까는 살아서 나올 때에 이 감겨져 있었던 시신이 감겨져 있었는데 이걸 풀어서 배로 동여맨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기 고향이 베다니이니까는 베다니에 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또 지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6일 전에 베다니에 왔어요. 베다니에 오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를 찾죠. 나사로를 찾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함께 교통하면서 지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동안 잔치 못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 베다니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베다니를 떠났거든요. 유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려고 해도 잔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니까는 나사로의 집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많은 무리도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오늘 나사로의 집에 왔대, 잔치가 벌어진대. 그래서 그 베다니에 있는 유대인의 많은 무리도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사로를 보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나사로의 집은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생명의 대잔치, 생명의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집은 사망의 그늘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집은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장례가 치루어진 그야말로 침울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에 돌아와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 집에 잔치가 열리니까는 기쁨이 있고, 여기저기서 제자들도 그렇고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음식을 먹으면서 웃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예수 생명 대축제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생명 대축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가 우리가 일상이었다가 비대면 예배로 돌아갔다가 비대면 예배에서 2년 이상을 지내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또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들 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명의 대잔치, 생명의 축제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어디로 이끌어 갈 거냐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의 영은 항상 여러분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만나는 축제를 누리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생명의 대축제가 일어나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의 뜻은 비참한 사람의 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베다니, 비참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사로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뜻이 비참한 사람의 집이고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한 5리, 한 3km, 2km에서 3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그 길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이 있는 곳과 비교해 보면 작은 마을이고 초라한 마을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이르셨냐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 유월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항상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다가 유월절 엿새 전이죠.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자, 베다니에 이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자기가 얼마 전에 살렸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은 보통 처음 만난 대화가 아니에요. 항상 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지근거리에 같이 두었던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베다니를 이미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조문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베다니에 왔습니다. 이미 그때는 나사로의 장례가 치루어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니까는 마르다도 가고 마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 따라 움직일 것 아닙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니까는 옆에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감정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띄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가지를 못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줬다는 것은,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통한 마음, 정말 마음이 고통 속에서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오든지, 위문은 조문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그 어떤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조문하지 않습니까? 조문할 수 있죠. 아니면 조문을 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더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있다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미 마르다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마르다에게 직접 물었어요. 난 부활이다. 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직접 물었어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베다니에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부활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장사되었습니다. 장례가 치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로 인하면은 땅을 파고 관을 그 속에 이미 그 수족을 동요매죠. 우리도 동요매요. 우리의 전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화장 문화지만은 예전에 우리 전통의 문화는 수족을 배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끈으로 안 묶어요. 배로 된 것을 가지고 끈을 시신을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다 묶습니다. 그리고 관에 넣고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못질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넣고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돌을 갖다가 그 입구를 막은 것처럼 우리 장례 문화로 하면은 흙을 덮어서 봉분을 다 세운 상태입니다. 시신은 배로 동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예수님이 이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우시다가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부르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생명의 말씀,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을 명하는, 생명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생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내가 건강해서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생의 명령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을 명령하신 것을 거두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생을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돌에 무덤을 치우라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여 있는데 수족이 지금 묶여 있어요. 수족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수족이 묶여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수족이 매여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잠시 이 베다니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광야가 있는 가까운 에브라임의 동네에 가서 잠시 또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났어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났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엿새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더 이상 이제 비참한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생명을 누리는 축제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본문 1절에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설교 원고에다가 이곳은 동그라미를 크게 쳤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아침에 교회 내려오기 전에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펜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는 이곳은 우리 집은, 우리 집,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택 우리 집은, 이곳은 잠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바로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과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가장 비참한 집에서 일어난 생명의 잔치입니다. 소망이 없는 집에서 일어난 축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저도 이발을 하고 왔어요. 다음 주엔 또 생명의 축제이고,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이 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으면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머리카락의 무게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눌려요. 참 신비하더라고요. 머리카락에 무게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제 몸에서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자주 이발을 해야 됩니다. 저 오늘 깔끔하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울지라도 사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래서 조금 돈이 되면 지평수를 넓힐 수 있고, 또 조금 돈이 되면 자동차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수시로 휴대폰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건강진단을 했을 적에 고지혈증이 높다 그랬어요. 전에도 했는데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을 적에 높다 그랬어요. 3개월 전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웃으면서 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의사 장로님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집에 가져왔더니 제 아내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요,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그 검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젊을 때는 고지혈증 생각도 안 하거든요. 네, 이제 점점 이것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피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무리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꽃과 관계된 축제도 있고 먹을 것과 관계된 축제도 있습니다. 그 축제의 현장을 가게 되면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게는 이러한 축제는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진짜 축제는 어떤 축제인 줄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축제가 진짜 축제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 축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생명은 생명의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교회는 베다니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그거예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축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매 주일마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영원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베다니 나사로의 집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잔치집에 가면은 뭐가 있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잔치집에 가서 음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명절, 잔치,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수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교회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먹는 밥, 그러면 육신이죠. 그거 말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벌이는 이 잔치의 음식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먹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받는데 여러분들에게 지장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살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 이렇게 날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라줄 때에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아요. 복음서에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말씀 처음부터 너 이제 이 양식 먹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양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그 설명을 해 들어가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는 생명이 있다니 먹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먹어지겠어요? 설교가 계속 몇 분입니까? 우리게 약 한 50분이거든요. 50분 동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양식으로 샘물로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가 가장 큰 축제예요. 그래서 대축제입니다. 그 축제가 매 주일마다 풍성한 교회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 축제가 이 교회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풍성한 교회로 오시면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일 정치가 공급되면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만일 경제에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공급하면 오지 마세요. 오직 이 교회는 예수님 공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생명의 대축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2절과 3절에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사로의 집은 나사로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실 나사로의 집인데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사로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는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고 나사로를 위한 잔치도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돌잔치를 하게 되죠. 그 돌잔치가 누구를 위하여 돌잔치죠? 좀 궁금해서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돌잔치. 근데 요즘은 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생일을 맞게 되면은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왜 선물 받아? 내가 받아야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출생할 때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생일이 되면은 왜 생일 선물도 안 주냐고. 오늘 내 생일인데 왜 그냥 지나가냐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태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예수님이 거기 딱 오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대단한 일이지만은 지금 중심은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잔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생명의 축제는 딱 예수님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교통인데 하나씩 봅시다. 먼저 마르다가 가진 달란트가 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남을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 만드는 솜씨 없으면은요 손님 대접하는 거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나오는 진짜 부활의 이 생명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실제이시구나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잖아요. 근데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은 그 집은 마르다의 집이라.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인데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였는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내 동생을 좀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이 마리아도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당신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만 듣는 데 집중되어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시샘어린 질투이지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르다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의 생명을 목격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달란트였는데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의 본성을 의지할 때는 막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는 그 손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 때에 불평 원망 없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교통입니다. 생명의 교통은요, 교회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은 즐겁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왜 안 즐겁겠습니까? 즐거운 겁니다. 찬양대 지치고 피곤하죠. 일찍 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서. 그럼요. 그 일들이 생명의 교통이에요. 생명의 교통. 여러분들이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줬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교통은 예수님을 위해서 즐거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의 교통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싶어도, 예수님과 같이 앉고 있어 싶어도 그의 육신으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육신은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이 생명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생을 명령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자, 이제 나사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도 생명의 교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생명의 교통입니다.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이게 생명의 교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는 풍성한 교통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깊은 교통 하나를 또 봅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집 식구들 가운데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셋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의해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 있을 적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적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린 마리아의 신앙은 마르다보다 나사로보다 더
깊은 교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할 때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르다처럼 교통할 수 있고 나사로처럼 교통할 수 있고, 근데 가장 깊은 교통은 마리아의 교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제 지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있는데 갔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말씀으로 누렸던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적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을 적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교감이 그렇게 깊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누리는 이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드렸어요. 그가 가진 것이 전부가 뭡니까?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자체이고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질로 환산한다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이른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의 시간, 이른 아침부터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된 날, 그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운명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엊그저께 예수님 묻을 적에, 무덤에 장사 지낼 적에 시신을 처리하지를 못했잖아요. 모략의 향품을 바르지 못했잖아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싸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집에다 그냥 넣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장례의 절차를 따라가지고 무덤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장례의 절차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장례조차도 받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보다 더한 영적인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놀라운 영적인 교통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인간의 본성으로 접근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본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옳은 말 같죠. 향유를 허비하는 것 같죠. 300데나리온인데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이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거 보고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거 왜 허비하느냐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접근은 그가 도둑이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도둑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인물이 되게 되고 영적으로 도둑으로 몰릴 뿐만이 아니라 그는 도둑 자체이고 또한 자기 목숨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아주 흉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마리아를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계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은 살 수 없는, 300데나리온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귀한 생명의 교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얼마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재물에 대한 도둑일 뿐입니다.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이요, 드리면서도 계산하는 것도 도둑입니다. 참 생명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산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나사로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보다 더 강한 생명의 향기는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이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에 대해서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는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는지 물어보고는 싶습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풍성한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는 축제를 누리시면 됩니다. 이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의 생명은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과 교통할 것이고 어떤 날에는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과 교통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날에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교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의 교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현장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체로서 우리와 함께 이 축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때로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때로는 우리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생명의 풍성의 축제를 맛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이 풍성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잔치가 매 주일마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